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
네, 자리에 앉으셔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도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온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혼란과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서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말씀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자답게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기준되어, 내가 주인공되어,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자격이로서가 아니라, 우리 어떤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그 자리에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그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며 우리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그런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참청 공동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몸은 온전히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지체들의 마음들 주께서 시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기쁨, 우리를 향한 주님의 즐거움, 그 전능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암청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주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 지쳐 있었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섬기미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달려온 우리 귀한 지체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욱 받을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우리 주 함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룻기의 마지막 장 날입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이충일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시사 온전히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잘 전달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교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선교가 또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약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 여름 선교는 주님께서 주신 배려의 시간임을 알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들이 나누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지체들이 함께 손을 거들고 함께 나아감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됨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소서. 늘 언제나 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가는 선교의 준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부터 흘러 넘치는 주 보혈의 강한 손, 그것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 그리고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청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축복하면서 좀 찬양할까요? 서로 좀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앞에 있는 진짜 한번 손을 잡고 오늘 찬양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온전하게 은혜 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주암청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은혜 넘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암청 국내 선교 함께 더 미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대부분이 신청을 했던데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제 공식적인 일정인데 우리 17일 저녁에 출발하는 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일 금요일을 뭐 회사 다니는 지체들은 월차를 낼 수 있다고 하면 17일 날 저녁에 회사 퇴근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맞춰서 뭐 늦으면 8시 9시 정도로 출발할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온전히 17일 그 18일 19일을 이틀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날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촌교회랑 세문교회 두 교회로 갔는데 우리 예배 이후에 저기 이제 준비됐습니다. 우리 팀장 부팀장이 다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 이후에 폐회 찬양 퇴장 찬양한 이후에 바로 우리 팀장들 부팀장들 나와서 먼저 그들이 어디 교회로 갈지 어디 교회를 섬길지 오늘 제비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체들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 명단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는데 또 혜택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 혜비가 그때 명시가 안 됐어가지고 혼란이 있었을 텐데 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만 원인데요. 이게 뭐 왔다 갔다 이제 강원도 차비만 해도 7만 원이 넘습니다. 뭐 그런 계산하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쨌든 동참하고 여러분 나는 굉장히 지금 돈도 안 벌고 좀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데 여러분 선교비 준비하는 것부터 기도 응답입니다.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나이 때 선교를 가면서 뭐 돈이 있겠어요. 뭐 알바를 하면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그 은혜들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7만 원이 조금 센 회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부터 여러분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7월 2일까지 뭐 빨리 등록하면 7월 2일까지 사전 다음 주까지 이제 등록 회비를 완료를 하면요 예수님 DC 특별 혜택이 주어집니다. 65,000원 얼리버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분 맡겨놓은 건 아니지만 뭐 할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혜택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고 등록까지
계좌번호는 따로 뭐 리더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8월은 우리 전체 선교, 우리 국내 선교, 여름 수련회를 대신해서 국내 선교로 대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GBS가 방학을 하고 오프를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선교 준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체는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 OT 오리엔테이션을 한 30분 정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예배 이후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교회를 이제 제비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뽑냐면 예를 들어서 희진 리더주에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멘. 6명 다 신청하길 축복합니다. 6명 신청을 하면 세 세씩 탁구공을 할지 뭐 제비 그 종이를 할지 모르겠지만 세 세씩 나눠져 있어요. 용촌교회와 세문교회 3개씩. 그래서 같은 조 안에서 2교회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골고루 1, 2, 3, 9이 다 되겠죠? 굉장히 이게 참신한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잘 섞이게끔 좋죠? 아니 우리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여러분 다음 주에 바로 OT 이후에 교회 이제 선정해서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고, 용촌교회 또 우리 세문교회만의 각각의 또 특색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부팀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김수림 자매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예준 자매 어디 있나요? 네, 우리 박수로 부팀장 네,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희찬 우리 팀장과 우리 예준 팀장이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로 섬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현 팀장과 우리 수림 팀장 이렇게 같은 교회로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는 이 교회로 가고 싶다, 이 교회로 가고 싶다. 아니에요. 하나님 제비 뽑게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키 필사 챌린지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루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지금 쓰고 계시죠? 희찬 쓰고 있죠? 네, 여러분 필사 여러분의 방식으로 뭐 간증문을 써도 되고요, 뭐 도전받은 것들 써도 되고, 그냥 뭐 필사 한번 해도 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루키 말씀 들은 것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하시면, 예배 전까지 제출하시면 또 같이 전시해서 나눠 보도록 하고, 또 그 지체 중에서 선정하여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할까요? 사명 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룻기 마지막 시간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11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17절까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생속죄를 주시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내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같이요.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다시 일으키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마지막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룻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9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룻기 기억나는 장면이나 구절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따가 GBS 때도 질문으로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동안 배운 그동안 또 말씀 읽은 이 룻기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룻기는 텅 빈 삶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버린 그 텅 빈 삶에서 마지막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보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는 상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4장에서는요, 나오미가 가득 찬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이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졌는지, 또 룻기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죠. 그래서 아무개요 라고 하나님 평가하셨습니다. 그 자가 포기함으로써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에게 이 기업 무르기는 분명 손해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보아스가 이 책임을 감당할 그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자원해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를 구속하시러 자신을 내어주신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선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보아스가 이 장로들과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온전하게 이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선언을 들은 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즐거워하는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장로들이 보아스의 이 선택을, 이 모습을 즐거워하면서 선언하면서 자신이 증인될 것을 약속하고요. 세 가지의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룻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어머니, 누구와 같이 이 레아와 라헬 같이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룻에게,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축복합니다. 내가 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의 그 끊어졌던 가문이 이 다말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선언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요, 기업 무르는 것에 충실했던 룻과 보아스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말하면 고문일 것 같고 희망을 말하면 고문이라 할 만큼 어두웠던 절망의 시간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나오미가 직면했습니다.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마주하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 4장 13절 말씀은요, 그러한 밝아지는 그림의 정점인 말씀이 되는 건데요.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상속자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나오미의 남편과 이 아들의 죽음, 그래서 상실과 절망으로 시작됐던 이 룻기 말씀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기쁨,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의 상실에서 또 채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기쁨과 슬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빵집인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 생명의 빵인 보아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텅 빈 것을 의식하고 우리의 생명의 떡에 대한 허기짐을 가지고 떡을 구하며 엎드린 그곳에 우리의 모든 상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린 그 상황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회복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면 여러분 그토록 회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제 인생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병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제 안에는 결핍의 문제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제 안에는 이런 뭐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제 안에 모든 관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미래의 불안함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진짜 회복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 진짜 회복은 어느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회복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미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룻은요, 찾아온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모든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기를 엄마가 아닌 누가 안고 있나요? 할머니인 나오미가 안고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17절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내 자손의 이름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1장의 텅 빈 삶이 누구였나요? 나오미가 텅 빈 삶을 마주했습니다. 근데 4장에서 가득 찬 사람은 또 누군가요? 4장에서 지금 아이를 안고 뜨거운 생명을 안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룻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요, 나오미의 품에 아기가 안겨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상실한 자도 나오미고 4장에서 생명을 품고 모든 것을 회복한 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상실을 경험하는지부터가 이 룻기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 비참했던 나오미가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선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1장과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대칭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볼까요?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1장 5절은 나오미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상태입니다. 다 죽고. 그런데 4장 16절에는 아기를 받아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 남편이 죽고요, 이 두 아들마저 죽을 때 나오미는요, 죽어가는 남편의 모습과 아들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을 겁니다. 다 죽고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남겨져 여러분, 나오미는요, 홀로 어둠 속에서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품에 아기를 안겨준 것이에요. 차갑게 식었던 이 나오미의 품에 뜨거운 생명이 안겨져 있는 이 상황, 이 모습. 텅 빈 나오미의 마음이 이 손자를 품에 안을 때 여러분,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라고 여겼던 이 늙은 과부,
한 줄기 소망을 찾을 수도 없었던 이 여인이 지금 이 갓난 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미소 짓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이었던 이 나오미의 뜻, 기쁨을 회복한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이 안겨주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채워주신 이 아이를, 뜨거운 생명을 품에 안고 마음 가운데 원래 이름의 뜻인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오미의 텅 빈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 텅 빈 것이 채워줄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이 텅 빈 자리를,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은 그 상실 가운데 텅 빈 자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으신 모습, 그렇게 나오미의 삶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지체들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면서 힘에 겹도록 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은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 상황들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생각이 많아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지체들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왜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잘 만나주시는지,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선명하다고 하시는지, 왜 목사님만 만나주신 거, 왜 저만 만나주신 것 같은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다 멀리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 주님이 내 상황을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 방관하시고 계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지체들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냥 뻔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앞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설교하면서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또 좀 목소리가 커요. 어떤 걸 강조할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여러분이 이제 자장가가 될 때도 참 많지만 정말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뻔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냐고, 내 삶 가운데 늘 임재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여러분 수도 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막상 그 두려움이 몰려오니까요, 저에게 막상 그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니까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니까요, 이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쉽게 설교하진 않았나? 너무 여러분들에게 뻔한 설교는 하지 않았나? 라는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면서 거침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데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참 망설여지고요, 참 힘에 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주세요. 가끔씩 요즘 찬송가가 참 은혜가 되는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음 뭐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기도가 되게 하시고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변함없이 나의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그 임재를 누리고 나아가니까 요즘 삶에 이렇게 선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시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주변의 지체들은 우리의 말을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얘기를 듣는 모습으로 있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나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공감한다 하나 모든 것을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인지라.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하나 우리는 그들에게 깊은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때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러면서 공감적 이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몸소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이 모든 고통 가운데 그래서 건져낼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힘과 회복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 모임을 하면서 한 리더가 참 좋은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능동적으로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부터 4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미가 능동적으로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나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베들레헴의 빵집에 다시 한번 빵이 채워지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왔다, 채워졌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를 붙들고 능동적으로 한 일은 딱 한 가지, 돌아간 것뿐입니다. 돌아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회복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길이, 답이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느끼지 못하는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때도 종종 신방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 일상의 사람들의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좀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주중에 또 그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하나 듣는데, 그분이요 이제 사업도 실패하고 불러주는 것도 없었대요. 디자이너였는데 불러주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요. 그때 몇 센트 남지 않았대요. 그냥 빵 하나, 베이글 하나, 빵 하나 살 정도밖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그 물질을 다 걷어가시고 그거밖에 살 돈이 없었대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옆에 친구들이 보기에 괜찮은 거예요.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야, 너 걱정 안 되니? 내가 더 걱정되는 것 같아. 옆에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별로 힘들어하지 않더래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대요. 너 안 힘들어? 그랬더니 이 간증한 분의 대답이 뭐냐면, 나 예수님 믿잖아. 너하고 인생이 다르잖아. 나 예수님 믿잖아. 너희하고 인생 자체가 다르잖아. 라는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또 믿어보고 싶다 라는 도구가, 발판이 됐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여러분이 마음께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많습니다. 앞에 미래가 막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할 때, 그 두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의 급대로 그냥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나는 일어설 힘도 없이 그냥 머물러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능동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할 일, 딱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갈 힘이 없으십니까? 나아갈 그런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부족하신가요? 네,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특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믿는 특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냥 내어줘만 하고 뭔가 참아야만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뭔가 포기해야 될 것만 같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 드시나요? 아니요, 특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특권이 무엇이에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함청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을 잃어 고통하던 나오미의 마음을 위대한 생명으로 채워주신 우리 주님, 위대한 생명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삶을 역전시키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기쁨의 찬양으로 회복시켜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텅 빈 삶에도요, 우리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의 텅 빈 삶은요, 룻과 보아스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헷세드의 은혜로 인하여서 채워졌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던 이 나오미는요, 생명을 안고 기뻐합니다. 생명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마라가 스스로 마라라고 고백했던 이 나오미는 이제 마라를 통과한 나오미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 의미 그대로 나오미가 되어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 말씀이 끝나고 해피 엔딩일 것 같죠. 네, 해피 엔딩 맞지만 룻기의 끝은요, 중요한 하나의 족보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4장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뭐 이런 이후에 쭉 족보가 나오거든요. 오벳이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오고. 족보를 세세하게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어난 이 룻의 아들 오벳이요, 이후에 나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이 다윗의 할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확대하면 이 오벳이 누구에까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사사시대는요, 혼돈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시대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나의 모습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나오미의 품에 이 시대를 살려낼 생명의 씨앗이 안겨져 있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요, 이 나오미의 품에 있는 거예요. 룻기 마지막에 있는 이 족보는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이 이후에 이 소소한 그냥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족보예요.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오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죽기 때문에. 며느리 룻과 돌아온 이 베들레헴 이야기, 어느 하나 뭐 대단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닙니다. 보리 추수할 때 들판과 또 타작마당에서의 대화, 보아스의 대화,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스토리도 아닙니다. 영도 없고요. 그 당시 사사시대 많은 전투가 일어났지만 엄청난 전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입이 벌어질 만한 기적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같이 조그만 이야기들이에요. 하나같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조그만 사람들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가요, 이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혼란을 끝낼, 우리의 모든 삶의 혼란을 끝낼 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더 길게는 이 작은 이야기가요, 세상을 죄로부터 건져낼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위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룻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계속해서 좁은 시야로 지금 현재, 그리고 잠깐 가까운 미래, 그리고 나에게 지금 닥친 문제, 나에게 지금 닥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넓게 생각한다 하나 우리의 시야가 자꾸 좁아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존재이고요, 앞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뭐 예측한다고 한들 그대로 되지 않죠. 우리 계획대로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사만 넘치겠어요. 뭐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 생각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일상 때문에 웃고 웃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이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명도 아닙니다. 대단한 순종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 애씀이요, 여러분의 그런 작은 열심이요, 여러분의 그 순종이요, 그 선중의 걸음이요, 그 섬김이요, 애씀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연결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우리는 작은 섬김이고 우리는 작은 순종이지만, 우리는 그저 작은 애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사명에서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매주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분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들 정말 애쓰시고 계십니다. 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섬기고 있는 우리 섬김이 지체들,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너무 귀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 방송실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섬기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많은 지체들, 대다수의 지체들이 선교를 신청해서 이제 우리 국내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그 선교를 신청하여 작은 걸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이 그저 혼자만의 조용한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저 작은 나의 순종이고 애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요, 귀한 사랑으로, 귀한 섬김으로 기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그 눈물이, 여러분의 그 애씀이,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이, 섬김이 하나님 편에서 귀하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여러분의 섬김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 편에서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남, 마주하는 상황들, 문제들,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 편에서 의미 없는 것이 일도 없다라는 사실,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해석이 되기까지요 40년이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20, 또 25,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적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이 사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앞으로 더 풍성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또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해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하나님 편에서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봐줄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과 순종과 그 헌신에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졌는지요. 여러분이 그 눈물 가운데, 여러분이 그 작은 섬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셨는지를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암청 모든 지체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시작으로 살펴본 우리 룻기 말씀이요, 예수께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그분께서요, 이 텅 빈 이야기들을 가득 찬 이야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텅 빈 삶은 아주 작고 소소한 이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낸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보아스,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에 의해서 회복되고 온전하게 채워진다라는 사실. 여전히 고통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때때로 유통기한 없는 애통,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하는데, 유통기한 없는 그 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고통과 인내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늠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찾아오시는 그 주님, 즉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체험의 인생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손을 펼치시면 그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요 온전하게 회복되므로 여러분 있을 가운데 무엇이 나온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선이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나에게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에 집중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찾아오셔서 다시금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나음의 텅 빈 삶을 채우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채워가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그 채워짐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국내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늘 축복합니다. 힘든 문제 끌어안고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을 그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이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산하지 말고 내 것만 채우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의 특권을 지닌 자답게, 나 예수 믿잖아, 너희와 삶이 다르잖아, 너희의 인생 결이 다르잖아, 배척하고 반대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담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강점들을 가지고, 내 안에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인생으로, 넉넉한 인생으로 그렇게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작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가요?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 나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그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가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참 애쓰고 있는데 네 기준대로 사느라 애쓰고 있다. 이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정말 애쓰고 있다, 내가 네 눈물 안다. 그런데 너의 그 기질 따라서, 너의 그 생각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정말 애쓰는 건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이 한 주간도 그 위로를 흘려보내주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순종이 있기를, 또 우리 국내 선교의 현장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같이 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 국내 선교 현장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중간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마음이 참 많이 담겨지더라고요.
내 안에 아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마주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힘듦이 또 나의 모든 삶의 노래의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를 감당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룻기 말씀을 마무리하고 조경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자, 한번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여러분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십자가만,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여러분의 노래가 상한 영혼,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아멘 아멘. 주배 올 때,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해석인데요, 우리 안에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상황들은요, 여러분, 이게 지나면 또 다른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문제 끊임없이 함몰하며 몰두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상황을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든지 그 상황에 주저앉아서 나 예수 믿잖아, 나 예수 믿잖아, 너와 인생 자체가 다르잖아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 마음껏 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거 없이 상황에 함몰되어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찬양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한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그 감사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먼저 살아 역사하시는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아가 하나님 국내 선교 현장 가운데 나아가 또 우리 주변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고백이, 나의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상한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회복만을 위하여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인생 너머에 상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종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임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그 인생 너머에 하나님의 의미 부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그 고백으로 연결될 것인지,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인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 영혼들, 가족들, 그대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고백이 그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애썼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애썼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입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 한번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떠나지 않기에,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기에, 찾아오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다시 살게 하는 그 노래로 온전하게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에 겹도록 이 시대의 청년 크리스천들 세상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참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그 아픔을 사람은 다 위로해주지 못하나 공감해주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들으시고 안아주시고 또 함께 채워가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때때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고요. 공허함 가운데 텅 빈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 가지 해야 될 것,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복을 누리는 길은,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 회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서 나의 회복만을 구하며 거기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다시 살게 하는 그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찰칵 일꾼이라 잘했다 사랑한 내 딸아, 사랑한 내 아들아, 정말 수고 많았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사랑을 내어줄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그저 무엇인가를 주려고 애쓰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국내 선교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심을, 그 영혼들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해 나가는 귀한 선교 현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선포하면서 마지막 축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비 준비하시니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상한 마음 있으신가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능력의 하나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실한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시고 입히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더 나아가 상한 영혼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케 하시는, 고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심령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또 이 한 주간 삶 위에, 국내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